8월 24일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묵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시고 우리 예배를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르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윤무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잊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두워지고는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빛이 되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고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심령들, 자녀들 이 지역에 아버지 어린이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버지 이 세대를 키워갈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은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담비가 넘쳐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천군 천사로 함께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의 축복의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8월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와 우리 주중 수요 예배 여러분 말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웹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주마다 광고하는 거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분명히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계신 곳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준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에서 오늘 10월 달에 하와이에서 성령 캠프가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4개의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대각성,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이 시간에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10월 10일, 13일 아직 꽤 많이 남았지만 올해 우리가 성령 캠프를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했었던 쉴만한 물가를 올해는 산으로 한번 준비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패밀리 리트릿 가족 수련회 헬렌 조지아 산으로 1박 2일 동안 성도님들 함께 단풍도 보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준비된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4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죠. 두 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매체를 통하여 아버지 전파를 통하여 서로 나누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시고 오늘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의 그런 삶을 살았죠. 그들은 정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했지만 그들이 출애굽은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도착된 곳이 어디냐면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 앞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알스본은 바알이 오늘 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비아히롯 하나님의 구원과 바알이 맡고 있는 그 중간에서 갈림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히롯 앞 이 바닷가 쪽으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이 말씀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닷가 쪽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로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얻었던 많은 노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걸 보면서 바로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쉬워하면서 이제 그들이 장자의 재앙으로 두려워서 떨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 그래서 이들을 풀어주게 된 것이죠. 그때는 분명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 바로의 마음에 강팍해 하시는 이들을 뒤쫓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뒤쫓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장면을 보고 또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이 난감한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나왔지만 몸은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종의 모습이고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정신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은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두려움으로 떨고 있고 속박되어 있고 오늘 구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의 몸은 자유인의 자리에 있지만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자유를 갖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비록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삶의 위기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고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먼저 첫 번째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지금 뒤에선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병이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면서 결국 리더인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간 거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는 그냥 그나마 먹고는 살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낫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출애굽을 계속 보면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이러한 원망과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낙심되어지고 또 절망스러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리더인 모세를 계속 원망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까지도 그들은 원망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는 끝없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주셨던 것보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신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먹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 형편들, 문제들을 보고는 두려워하고 상황에서 죽겠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 불신앙의 고백을 계속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차라리 그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고 그냥 종의 모습으로 있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가 오늘 급박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닷가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추격해 오게끔 동기를 갖게 해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진퇴양난의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들을 애굽에서부터 노예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도 목적이시고,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만을 보고 환경만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하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내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과 환경이 마치 오늘 말씀처럼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나를 죽이기 위하여 쫓아올 때, 앞에는 바다로 가려져 있고 진퇴양난의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시츄에이션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조차도 내가 너를 함께한다.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원수는 또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던 상황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전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이 바로의 군대를 먼저 보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바다를 보며 원망.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나를 잡으러 오는 그 바로의 군대만 보이는 겁니다. 시선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심에 가 있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원망과 시선을 주님께 두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홍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뒤에서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까지도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상황에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나 죽겠다고 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의 군대를 다 알아보면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삶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눈길을 떼지 않고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해결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홍해 바다를 보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봐서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츄에이션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 돌아가는 것입니까? 강팍해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보내시며 10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가 이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는 그런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세는 이 두려움 속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3절을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의 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 굳게 서라. 어디에? 하나님이 시선 앞에 굳게 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굳게 서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모세가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눈을 열어서 보라.
이 모세의 외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본, 오늘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내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바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 뜻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원망하는 원망 속에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도, 능력도, 인도하심도, 오늘 출애굽시켜주신 그 은혜도, 10가지 재앙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오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굳게 서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굳게 서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시험이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힘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정말 진퇴양난에 빠뜨리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는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내 힘, 내 노력, 내 경험, 내 의지로는 되지 않는 그 바로의 군대와 홍해가 내 앞에 여러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 삶에서 시츄에이션들이 끝없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이 여러분 결코 불평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문제를 푸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오늘 말씀에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이 말씀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오늘 굳게 서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감당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굳게 서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구원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보고 절망할 게 아니라 또 낙심할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시험을 보기 전에 모든 게 다 시간을 많이 들이고 졸업 시험을 볼 때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뼈를 깎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매 수업을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졸업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인터뷰도 하게 되고 정말 이 사람이 성품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시간도 같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어떠한 신학생들은 졸업시험이 다가와도 수업 시간이 돼도 그렇게 뼈를 깎듯이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숙제도 이렇게 홈워크 같은 거 시험도 그냥 대충 보고 어쩔 때는 수업도 좀 빠지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고 그럴 수 있을까 봤더니 그분들은요 진정한 신학생이라기보다는 청강생이더라고요. 청강생.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졸업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와서 필요한 과목만 듣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청당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쓰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바다 바로 이 홍해 가운데서도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하는 홍해. 근데 홍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손을 뻗치자마자 바닷물이 쫙 갈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여러분 바다 밑에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밑에 마른 땅이 보이고 또 홍해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나중엔 멸망시키며 물이 다시 덮쳐오고 끝내 그들을 수장시키는 바다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길이 바로 그 바닷길이고 그리고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바로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어떠한 재앙이 내려도 끝까지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이들을 풀어주지 않았죠.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결국 장자의 재앙으로 이제는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바로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강팍해져서 추격해 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들을 놔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노동력을 다 잃고 종들을 다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찾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집요하게 오는 이 바로의 군대를 오늘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
어떻게 했어요? 다시 홍해가 그들이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로 들어와서 건너올 때에 다시 물이 합쳐지고 수장됐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아이 갈대상자를 오늘 만들어서 강가로 띄어보내죠.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나일강에 띄었던 것처럼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요게벳은 갈대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아기를 넣고 그냥 정처 없이 띄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홍해의 밑바닥에 마른 땅 그 길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두렵게 떠는 홍해는 나의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나의 대적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홍해의 그 밑바닥에 마른 땅을 바라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고린도전서 10장 18, 1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번 주어지는 한 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런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오늘도 끝없이 우리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우리 눈을 열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구원하심을 바라다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힘과 능력, 경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홍해와 바로의 군대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 두려워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 밑에 마른 땅을 바라보며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돌아가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음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준양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든 주님은 사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음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난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의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음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종의 자리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 말씀 위에 약속 위에 굳게 서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하심을 보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감당케 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주님 이 시간에 귀한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시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선을 주님께 떼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을 따라가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의지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